기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이 10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내일이면 이제 10월 31일, 10월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고 이제 하루 더 지나면 11월 1일, 11월 1일부터는 우리 교회에서 다니엘 기도가 시작되는데 이제 대면과 비대면을 함께하는 그런 기도회입니다. 좋은 강사들을 우리가 직접 초대는 못하지만 함께 큰 영상을 통해서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를 하고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겠습니다. 21일간 빠짐없이 참여해서 은혜 받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24장을 맞이했습니다. 긴 본문인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23장까지 이야기를 여러분 대충 아시면 다윗의 용사들이 얼마나 용맹스러운지 다윗은 이제 부러울 게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밑에서 함께하는 부하 용사들이 자기 젊었을 때 이상으로 다들 용맹스럽고 믿음직한 용사들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다윗은 뒤로 물러서서 그 존재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그 나라의 등불이 되고 그것을 이제 부하들이 그렇게 또 권고할 정도로 다윗이 정말 남부러울 것 없이 막 그냥 정신없이 성장하는 거죠. 정신없이. 어느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고 어려울 때는 막 힘들어서 성도들을 위해서 애쓰고 했는데 어느 지점 되니까 저절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더래요. 저절로. 그게 어떤 틀이 딱 맞춰지니까 그다음부터는 저절로 그 시스템에 의해서 저절로 막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행복하고 기뻤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데 사람은요 섰다고 생각할 때 조심하고 됐다고 생각할 때 어려운 일이 찾아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다윗을 딱 보니까 다윗이 예전 같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마음과 중심을 헤아려 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한번 이렇게 딱 시험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 시험할 때도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이삭을 데리고 저 모리아산으로 가서 번제를 드리라고 무슨 생뚱맞은 짓이에요? 네, 하나님은 그 말 같지 않은 말을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해서 하게 하는 것처럼 그런 의미로서 오늘 본문을 잠깐 보시면 하나님의 중심으로 본 다윗이 하나님이 볼 때 아서라 쟤 봐라 지가 다 한 건 줄 알고 착각하고 있네 라고 하나님이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오늘 본문 말씀에 전 처음에 이 본문을 보면서 참 이상도 하다. 하나님이 왜 이런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일을 다윗에게 하라고 했을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여러분 이게 하라고 한 게 아니라 다윗을 보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느낌이 딱 맞은 거예요. 자,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대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벌써 딱 아신 거예요. 이거 좀 안 되겠네 하는 생각을. 다윗이 어느덧 마병, 군사, 자기에게 주어진 그것을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는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어느새. 그러니까 인간이 잘 나가고 권세가 생기고 돈이 생기고 막 넉넉해졌을 때 그때 더 엎드려져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되어진 것 하나님인데 하나님 내가 절대로 내 마음에 자고하거나 교만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살아야 그게 하나님이 계속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야. 어려울 때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잘 될 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 때가 언제냐? 잘 나갈 때인 거예요. 잘 나갈 때.
영적으로 살아있는 그 목회자들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시점에 자기 관리가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잘 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정말 귀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저도 장담 못해요. 왜? 저도 예를 들어서 생각보다 많은 것을 하나님께 주어서 아이고 내가 김 목사가 애썼더니 힘썼더니 이거 다 내 노력한 대가야 라는 생각을 내가 딱 가지는 즉시 그때부터 하나님은 아서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뭔가 되어졌다고 어깨 올리고 으쌰되고 내가 한 것처럼 생각하는 그 생각을 여러분 갖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보존받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 부분 많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세상과 전혀 다른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세상은 잘 나갈수록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잘난 맛에 피하라고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어떤 강단에 딱 몇십 년 목회하신 목사님 무슨 성역 몇십 주년 예배다 해갖고 쫙 모였어요. 목사님 참 평생 애썼어요. 힘썼어요. 성도들도 알아요. 그런데 같이 와서 이렇게 축사하시는 목사님들이 보면은 목사님 딱 해놓고 뭐 하는 짓을 하냐면은 그 오랫동안 평생 동안 목회하신 목사님 그 칭송하기 바빠. 친구 목사들이 와서 칭송하고 막 올려놓은 목사님 막 그리고 이 가운 같은 거 새로운 박사기 그런 기념에서 박사기가 가운 해가지고 막 우리 목사님 사랑해요 사랑해. 하나님 보시고는 아이고 끝났다. 하나님 보시고는 끝났다. 네 상 다 받았다.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과 우리가 넉넉했을 때 내가 그걸 누릴 수 있을 때도 어려울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려면 나를 계속 하나님 앞에서 낮추고 오직 영광은 오로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경로하신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하나님이 확실하게 사람의 심령을 꿰뚫고 보시는 하나님이 다윗이 예전 같지가 않아. 저러다가 다윗이 정말 그 앞선 왕 사울처럼 망가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다윗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기서 스톱! 중지! 이것을 사람을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진노의 방법으로 이거 정신 좀 차리게 해야겠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군사의 수를 의지하거나 나라의 권력과 능력을 자랑하는 그런 지도자가 딱 들었을 때 그 지도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를 가로챈단 말이에요. 인간은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보좌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떨고 내고 지가 그 자리에 앉아서 내가 애쓰고 힘써서 이 일을 했다고 하고 하나님 이름으로 했다고 하면서도 지가 속으로는 지가 한 거야. 그래가지고 뭐냐면은 그 헤게모니, 이 권력이나 교회 안의 권력이나 나라 안의 권력을 가지고 서로 싸워. 이게 이제 망가지는 거거든요. 다윗이 이렇게 보니까 이게 이제 옛날 같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승승장구하는 그 권력에 도취된 것일까? 이 다윗이 갑자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인구조사를 하려고 하는 건데 이 인구조사하게끔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한번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야, 너 인구조사 해봐라. 근데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 한번 다윗의 마음이 어떠한가 알려고 했는데 아이고 하나님이 생각하신 예상대로 다윗이 그대로 행동하네. 아, 맞다. 하나님도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이게 하나님 떠나 있고 권력에 취해 있고 권세에 취해 있는지를 짐작은 했지만 그래서 한번 야, 너 인구조사. 그러면 다윗이 정확하게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인구조사를 해야 되니까 이거는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은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데 제가 뭐 여기서 인구조사합니까? 인구조사하는 목적이 뭐냐? 쇠수를 많이 걷어들이고 그리고 군사 숫자를 걷어들여서 자신이 행한 이 업적을 드러내기 위한 방편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다윗이 그것을 하나님이 하도록 다윗에게 살짝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열어놓으시니까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거야. 그러면 지가 딱 멈추고 안 됩니다 해야 될 줄 알았는데 도리어 그 못돼 먹은 자기 부하 요압은 다윗같이 않고 왕이요 이거 하지 마십시오. 요압이 인구조사를 말려요. 희한해. 그러면서 이게 이러니까 요압이 말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눈이 멀어가지고 더 재촉해요. 악을 재촉해요. 그래가지고 순식간에 이 결과로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는 결과가 나타나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이 인구조사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인구조사를 하려고 하는 그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신의 권력을 의지하는 그 자세가 언제 다윗이 뭐 지 권력이 있었나 다 죽을 놈 다 살려놓은 거지 하나님이. 자기는 아무 말도 못해. 뭐가 돼도 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뭐가 돼도 내 거다 할 수 없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이끌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눈이 멀어가지고 군사 숫자를 확인하고 인구조사를 하고 이런 짓을 하는데 그 이면에 무슨 계획이 있냐면요. 권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거예요. 권력을 강화시키는 것은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자리를 찬탈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제시라는 게. 이게 우상숭배와 똑같은 거예요. 자신을 우상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저주받은 다윗을 향한 원망과 애곡이 백성들 사이에 가득 차게 된 거예요. 아니 인구의 7만 명이 죽었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곡소리 나는 거죠. 곡소리. 곳곳마다 집안들마다 거의 한 사람 이상은 다 죽은 거예요. 예, 막 집집마다 막 울음소리 터지죠. 옛날 여러분 출애굽기 때 애굽의 그 장자가 죽었을 때 그 애굽 나라의 곡소리가 끊임없이 나타나는 것처럼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아주 그냥 백성들의 애곡소리가 가득하게 되었어요. 이 일은 참 왕이 누구인가, 참 왕이 누군가 이것을 드러내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요.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에게서 영광 받으실 분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 분인 것을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잊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저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건이 바로 누가 참 왕인가, 다윗이 왕인가, 하나님이 왕인가 이것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이유 없는 고난이 아닌 죄의 결과를 마주할 때 나는 그것을 회피하는 할 것인가 아니면 나는 회개할 것인가. 오늘 다윗에게서 좋은 면도 나타나요. 이렇게 잘못했지만 다윗은 즉각적으로 그렇게 해놓고는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이런 적이 있어요. 할 때는 몰라 정신없이 교만에 빠져가지고 조금 지나보니까 내가 이거 잘못 가고 있네. 아이고 큰일 났네. 그런 적 있잖아요. 예? 다윗이 그런 거예요. 지금 자기가 믿음의 노선에서 이탈되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차 운전하다가 도로를 쭉 가는데 무대포로 가는 거야. 근데 느낌이 이상해. 아이고 다른 길로 들어갔었네. 아이고 큰일 났네. 그럴 때요. 계속 가야 됩니까? 아니면 잘못 길이다 생각하고 이게 내가 하던 길이 아닌데 원래 가려고 하던 길이 아닐 때 그때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빠르냐면 거기서 멈춰서 뭐 해야 돼요? 예? 장로님 유턴 그죠? 예? 운전하시는 거 아시잖아요. 유턴해야 돼요. 그게 제일 빠른 길이에요. 다윗이 일은 저질러졌어요. 그 저질러진 대가는 치러야 돼. 그래서 오늘 이런 재앙을 맞이하는데 그러나 영영이 돌이킬 수 없는 망하는 쪽으로 가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인 줄로 믿습니다. 돌이켜. 이 회개가 뭐냐? 그냥 울며 짤면서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서 가던 길 계속 가는 게 회개가 아니라
회개는 방향 전환인 줄로 믿습니다. 아, 내가 가는 게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내가 행동하는 게 잘못됐구나 하면 바로 이게 돌이켜서 유턴해서 하나님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향으로 돌아오는 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방향 전환이기도 하지만 돌아오는 게 회개예요. 이스라엘아, 네가 나에게로 돌아오라.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예?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교만한 심령에 비추시는 빛이 뭐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교만한 심령을 비춰주시는 분은 빛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요한일서에서 계속 빛이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인간은 스스로 자기 얼굴을 볼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 얼굴을 본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도 모순이에요. 우리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대면할 때만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거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내 모습이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거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내 모습을 비춰주셔서, 이 거울이라고 할 때 다른 면으로는 하나님은 내 모습을 비춰주시는 빛이십니다.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 또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서 이 내 얼굴과 내 상태를 보여주고 비춰주기 위해서 주신 글로 쓰여진 하나님의 거울이 바로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고마운 거울, 하나님의 모습을 비춰주고 내 마음의 모습을 비춰주는 성경은 고마운 거울. 할렐루야. 이 교만한 심령을 비추는 빛이 있어요. 외부의 비춤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관계적 상호적 존재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다윗은 늘 참 귀한 존재가 되었었던 이유가 뭐냐? 다윗은 개념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관념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늘 다윗에게는 생생한 분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림체계에서 그림으로 그려진 호랑이 같은 모습이 아니라 왕 하고 자기 곁에 나타나는 호랑이 같은 실제적인 존재였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은 관념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호 관계가 있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관계가 되어서 여러분의 내면과 영혼에 하나님이 야 남수야 병수야 너 이래도 되겠냐? 이 음성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양심한 하나님이 말씀을 아유 제가 지난주에 설교 들었지. 너한테 뭐라고 말하든 나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났는데 그 내 얘기네요. 빨리 고쳐라. 좋은 말 할 때. 그게 이제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예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는 생활은 그냥 멋있게 내가 말씀을 큐티하고 묵상을 해. 이렇게 잘난 척하라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존재적으로 인격적으로 상호적으로 관계를 맺는 거예요. 다윗이 여기서 멈춰진 것도 어느 정도 순간 잘못해서 교만 떨다가 일을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다윗에게 이것을 반응할 수 있는 상호 관계적인 존재로서 계셨던 거예요. 다윗은. 신앙생활이 바로 이런 거예요. 살다가 보면 잘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잘못하는 가운데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어요? 아이고 제가 잘못했네. 아이고 인구조사 이거 안 하는 건데 했네. 이 깨닫게 하는 것도 하나님 관계 쪽에서 오는 거예요. 주님은 다윗의 중심이 교만으로 향하는 것을 이미 아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이 옛날 같지 않고 이게 옛날 생각 못하고 지금 지가 하나님처럼 지 권력을 생각하고 이게 벌써 알잖아요. 느낌 알아요. 사랑하면요 이 사람 옛날 같지 않네 좀 하는 모습 봐. 여자들이 남편이 여자들 이렇게 보면 느낌으로 알잖아요. 예? 이 하나님 그런 거예요. 이거 아셨어요.
그 뼈아픈 그 지점을 그 다윗이 지금 못되게 하나님 앞에서 죄짓고 있는 그 마음에 있는 교만의 그 지점을 하나님 비춰주신 거예요. 아주 여러분 하나님 빛 앞에는 숨을 곳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 내면의 생각을 다 아시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쫙 비춰주셔서 당신께 돌이키기 위해서 다윗에게 그렇게 빛을 비춰서 그 속 내부 폐부의 깊은 곳까지도 비춰서 그 암덩어리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암덩어리 존재를 드러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 은혜로 빛을 비춰주지 않으면 우리 혼자 스스로 회개할 것조차도 불가능한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아유 뭐 그러고 나도 회개하면 되지. 회개 안 될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거 하면 안 돼요. 진짜 큰일 나요. 괜찮아. 회개하면 돼. 회개가 자기의 은혜로 자기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관계를 맺고 비춰주지 않는 사람은 절대 회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는 이거 해놓고 회개하면 되지라고 하는 사람은 이거는 회개가 안 될 사람이 가능성이 높아요. 하다가 아이고 큰일 났네 하고 이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처절하게 자기 잘못과 부족을 느끼는 사람들이 회개가 될까 말까 하는데 의도적으로 죄짓고 이 죄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겠지? 여러분 그런 적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저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저도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이게 회개가 안 되더라고. 진짜 이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존심 다 내놓고 다 까발리고 다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그거와 관계된 사람한테 가서 조금 존심 상하지만 다 내가 당신한테 이랬다고 다 까불어내고 다 되고 세상 말로 쪽팔려도 다 드러내서 그래서야 회개가 되더라고. 이렇게 세멘트로 이렇게 포장해 놓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굳어가지고 못 깨. 야, 할렐루야. 후딱 이 걷어내야 돼. 주님이 너 잘못했다. 빨리 걷어내야 돼. 안 그러면 오래될수록 힘들어지면서 뭐만 남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처럼 회칠한 무덤이 돼버려요. 그래서 겉으로는 거룩한 척 하는데 속은 다 썩어버리는 그런 무덤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민감하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비춰주실 때 아주 어김없이 나 살리려고 주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하고는 뒤집어서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것. 자기 중심성이 납작 엎드려짐으로써 자기 중심성, 내가 중심이라고 하는, 내가 최고라고 하는 그것이 바짝 엎드려져서 내가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주님 보좌에 올라가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내가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새를 걷고 군을 정비하고 국가를 합리적으로 경영하려는 마음과 그 통치권을 자랑하고 강화하려는 두 마음이 같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인구조사하는 목적은 더 강력한 국가를 만들고 더 조직적으로 자기가 통치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싫어하세요. 내 중심이 인간적 의도로 행하는 것 하나 원하지 않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비록 답답한 거 있어도 주님이 이끄신 대로 이제도 전에도 그렇게 나를 이끌어 주셨고 지금도 이끌어 주시고 앞으로도 주님이 이끌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가면서 어느 목사님이 손에 잡히는 거 없고 눈에 보이는 거 없고 귀에 들리는 거 없어도 믿음으로 사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벌써 인간 재산을 가져가지고 돈 좀 모이면 이거 가지고 하면서 거기에 집중해요. 얼마나 애착이 갔겠어요. 요거는 내 노후에 이걸 해야 되는데 돈을 벌고. 그래서 어떤 시점에 보면요. 없는 사람보다 있는 사람이 더 불안해해요. 그래서 그게 없어질까 봐. 그러니까 애착을 갖고 그걸 모아가지고 요거 없어지면 내 노년에 큰일 나. 요거 내가 계획을 세워서 그걸 다 이거를 해요. 그때부터 망가져요. 그건 굉장히 지혜로운 생각인 것 같은데
하나님 의지 않고 내가 내 통장에다가 쌓아놓은 돈이나 내가 노후에 내 계획대로 움직이는 것들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보다도 더 귀중하게 여겨지는 아주 어리석은 생각을 하게 될 때부터 이제 뭐냐면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게 아깝고 내 인생이 하나님 것인 것을 잊어버리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여러분, 조금 머리가 안 좋은 것 같고 계획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의 계획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니까 나도 내가 여기까지 와서 그냥 이렇게 옹신해서 살면서도 그래도 내 집은 아니지만 그냥 장기전세 아파트에 그렇게 서울에서 그냥 그걸 부담 없이 살 수 있었던 거 보니까 내가 생각도 못했던 거예요. 계산하면 나올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당첨되게 해가지고 그냥 아파트에서 그냥 그래도 30평 되는 아파트에서 편하게 살 수 있어서, 옛날 같았으면 진짜 힘들었어요. 여기 떠밀려 다니고 떠밀려 다니는데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걸 모르면 앞으로도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실 거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요. 앞으로도. 근데 사람이 가진 거 있으면 모양도 내고 조직도 만들어서 이제 이만큼 하나님이 만들어줬다고 생각하면 좋고 감사한데 이제부터 이만큼 만들었으니까 하나님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해볼게요. 제가. 이거 하나님 오실 때 저놈 봐라. 네가 한 게 뭐가 있어. 내가 너 여기까지 인도한 게 난데 이거 싸가지 없는 봐라. 그렇게 하나님 은혜는 보일 수밖에 없고 그게 죄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가 해보겠다고 시작하는 것 때부터 이제 이 경고의 불이 삑삑 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지금 다윗에게 향하신 이 진노는 바로 이런 겁니다. 인구조사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인구조사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다윗의 마음이에요. 저도 있잖아요. 별것도 아닌데 남 봉사하고 뭐 이렇게 나눠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다른 목사님들보다도 내가 이렇게 참 복된 목사야. 나는 이렇게 어느 면에 그런 마음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가질 수는 있겠지만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 요런 구석 속에서도 뭐가 있냐면 속에 내면에 나 잘났다 하는 생각이 드러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끄집어내서 더 진행되지 않도록 딱딱 경고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경고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가 참 별것도 아닌데 동네 터줏대감처럼 잘못 생각하고 아주 그냥 골목대장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 죄송해요. 그것을 깨닫는 게, 그것을 알아채서 더 큰 어려움으로 빠져들지 않도록 하나님과 교제하며 너 하나님께서 볼 때 네 마음 내 마음, 내 마음 네 마음이다. 이렇게 되는 순간이 가장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돼요.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바보 같죠. 계산도 안 나오는 삶을 어떻게 살아. 나는 우리 박남수 목사님 살아가는 거 보면 뭐 혼자 사니까 당했지만 교회에서 또 우리 푸드에서 뭐 해주는 것 거의 없잖아요. 그냥. 그런데도 그냥 요즘에는 또 씀씀이를 좀 많이 늘려놨는지 아주 쪼달려가지고 막 헥헥거리는 거 다 보이는데 보니까 뭐야 그걸 초월한 거예요. 내가 돈을 막 벌을 때는 돈이 남지도 않고 막 더 모자라는데 그냥 돈에 이끌려가지 않고 하나님이 이끌려서 사니까 지금은 뭐 그냥 그렇게 어렵지 않게 너무 편하게 산다고. 이게 뭐냐면요. 그냥 없으면 없은 대로 사는 게 낫지. 인간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뭔가를 막 하려고 할 때 사단 나요. 사단. 대부분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사기꾼한테 당한지 아세요? 그냥 있는 거로 좋게 해서 참 그냥 하나님은 족합니다 하고 살면 이게 분별력이 생기는데 야 이거 300만 넣으면 2달 후면 500대. 그래? 와 그거 다 가짜예요. 예? 300 넣었더니 2달만 지나면 500 되는 건 다 가짜인 줄로 믿습니다. 300 넣었는데 한 350 정도 된다. 그건 믿을만해.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기당하는 것은 뭐냐? 욕심껏 더 많아지기 위해서 생각할 때 사기당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1억 넣으면 한 달 뒤에 2억 된다. 다 사기꾼이에요. 약들도 가짜 약들이 너무 지나친 광고로 만병통치는 다 가짜예요. 만병통치.
하나님만이 정확한 분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정확한 분이고요. 우리 생각과 우리의 계산으로 담을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끝까지 네가 변치 않으니 나도 너한테 변치 않게 행해 주겠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좋은 믿음이에요. 하늘의 왕과 관계없이 행하던 이 다윗은 죄의 결과로 급습해 오기 전에 자기 성찰을 한 것만큼은 오늘 다행이에요. 더 안 좋은 쪽으로 갈 뻔했어요. 하나님 앞에 뻗ting기면서 이제 내 거야. 내 권력인데 악신이 들어와요. 사울이 그랬잖아요. 사울이. 근데 다윗은 경고가 딱 오면은 깨달은 즉시 엎드려져요. 하나님 말씀에 엎드려질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다음에 자기가 자기를 성찰한 다음에 아이고 내가 하나님 죄를 졌습니다. 내가 못할 짓을 했네요. 난 정신없이 죄질 때는요 앞뒤가 안 가려요. 사기당할 때는요 정신없을 때 사기당하는 것처럼 사탄은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요. 그러니까 자기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 짓을 하고 나는데 정신이 돌아와. 아이고 이럴 때가 많잖아요. 똑같아요. 그럴 때 깨달았을 때 빨리 깨달을수록 그 고통은 줄어들어요. 다윗이 엎드려진 다음에 죄 중이라도 겸손히 엎드리면은 하나님 너 죄졌기 때문에 난 더 두고도 안 본다 이마 자식아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뭘 보냐면 다윗이 어느 시점에 깨닫고 돌아오나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생각보다 빨리 하나님 내 잘못했어요 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야 다행이다. 그렇게 진노를 주시는 하나님이 다윗이 깨달아 돌아오니까 하나님 쪽에서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다행이다. 아이고 다행이다. 자식을 너 놀라. 그렇지 들어. 잘못했어 잘했어. 때리는데 또 끝까지 하고 있으면 때려. 너 잘못된 소리 안 해? 그죠? 내가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해. 너 뭐뭐 했어 잘못했어. 솔직히 말해. 다시 팍 아빠를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진짜 그 소리 했으면 내가 더 이상 이게 피멍들도 안 때리지 이 자식아. 이게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다윗이 딱 보니까 확 돌아서니까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구조사로 인하여서 죄진 것을 돌이켰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거 다음에는 절대로 이런 짓을 못하게 하려면은 그냥 거기서 용서해주면 안 되고요.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돼. 그 대가를 세 가지로 주면서 세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했어요. 결국은 전염병으로 백성 7만 명이 죽는 결과로 대가를 치러요. 그 대가를 치르면서 다윗이 뭐라 하냐면 이제 내가 죽어도 이제 내 이 짓 안 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뭐든지 여쭙고 내가 이 교만한 자리에서 내려와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당신이 진짜 왕이십니다. 당신이 원하신 대로 제가 뭐든지 내 마음대로 안 하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냐? 7만 명 죽고 난 뒤에는 더 다짐하는 거예요. 왜 진책을 하는지 아세요? 다시는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만큼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다윗은 그런 관계를 가지고 죄의 결과를 감당할 수 없는 왕이 바로 이 다윗이었던 거예요. 아무리 용서를 빌고 용서를 받아도 왕이 행한 죄의 결과는 참담한 거예요. 가문마다 장자를 잃은 애굽처럼 애곡을 했지 않습니까? 죽음의 쓰나미 앞에 다윗은 깨닫습니다. 7만 명이 죽는 이 민족의 그 처참한 그 고통들, 죽음의 고통 앞에 시체 더미를 쌓아놓는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 깨닫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떠나면 나는 큰일 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걸 깨닫는 거예요. 제 아무리 왕이라 해도 실은 자기 죄의 결과조차 책임질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주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찬양이 영구할 수 있도록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해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찬양 못해요. 겸손해져야 하나님께 진정한 찬양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어요. 다윗이 자기가 그만큼 용맹스러운 왕이고 많은 업적을 했어도 백성들이 죽어가는 데 앞에서는 아무런 손도 쓸 수 없는 무력한 인간. 단신이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멈춰서 다윗의 생명도 보존하고 남은 백성을 보존해서 남게 해주신 것만 해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예요. 죄의 결과인 이 사망을 감당할 능력이 누구에게도 없어요. 다윗이 없으니 우리에게도 없을 것은 뻔한 거 아닙니까? 구원이 주께만 있다는 이 복음이 유일한 빛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 주께만 있다는 사실이 유일한 빛이에요. 빛.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 아침에 기억하고 겸손히 그를 의지하고 따를 뿐이라는 고백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실존적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한마디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은근히 숨겨진 교만은 결국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은 그래도 그 사람을 사랑하시기에 타작하시는 사실을 결국 오늘 본문에 타작마당에 섰다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들겨 패셔라도 당신 쪽으로 끌어가시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두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내가 이만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실을 안다면은 뻗팅기면서 자기 잘났다고 할수록 자기 고생이고 타작은 더 심해져요. 타작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늘 겸비한 마음으로 겸손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늘 다윗에게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을 다윗이 환난 중에 고통 속에도 의지하고 살았는데 왜 이렇게 왕이 되고 가장 정점에 올라가니까 이런 짓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은 늘 되어도 내가 했다고,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시점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나 이 정도면 신앙생활 참 잘해서 하고 잘난 맘 먹으면 그때부터 발전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주님 나라 쓸 때까지 주님 저는 늘 부족한 죄인입니다. 주님은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유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주를 구하면서 주의 얼굴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살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가진 게 많고 넉넉해지면 주님 얼굴 안 구해. 그런데 환난 중에는 주님 얼굴을 잘 구하거든. 그러니까 진짜 좋은 거는 뭐냐, 내게 넉넉하고 이 정도면 됐다 싶을 때 주님 얼굴 구하는 일들을 멈추면 큰일 나. 그러니까 평생 사는 날 동안 주의 얼굴 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구조사를 포장한 다윗의 교만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지점에 있든 간에 우리의 위치는 늘 주님 얼굴을 구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정말 불쌍한 인생, 연약한 인생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으니 지금도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아니, 앞으로도 주님이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내 머리 계산으로 내 노후를 준비하고 내 인생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그것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먼저 기뻐하시는 일들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뒤따라오셔서 내가 계획하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다 그것을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자기 올무에 빠지지 않고 자기 권력, 자기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리는 역사가 없게 살 수 있는 비결이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주시려고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신 줄로 저희들이 깨닫고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온 주님의 정확한 경고의 말씀을 바로 들여서 돌이키고 또 이런 유혹 속에 들어갈 뻔했는데 이 말씀을 들었다면은 하나님 멈추고 하나님 저는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 인간적인 계산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선하게 살고 베풀고 사는 것들을 중단하려고 했던 것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너무 세상 것에 대한 계획이 많아가지고
주님 없이 살려고 했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라고 깨달았다면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한 하나님의 목적이 그대로 우리 안에서 성취된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돌이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0장 부르심 중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240장. 주가 맡긴 모든 역사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것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내 알을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지금은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 사는 새 생명 가운데 살도록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큰 놀라운 사실이 오늘 우리의 삶의 존재에서 그대로 진행하도록 우리를 깨우치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니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이 방송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